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또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봄의 파릇함, 또 여름의 그 무더운 뒤에 아침의 그 선선한 상쾌함, 그리고 가을의 낙엽을 밟아보는 낭만의 그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식당에 식사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주저거리고, 또 식사를 식당에 가서 하지 않고 배달해서 주문해서 먹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삶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절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고, 꼭 있어야 될 미팅과 또한 모임을 우리가 뒤로 미뤄야만 하고, 가족 간에도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끌어안는 포옹조차, 악수하고 밥을 먹는 소소한 정조차 나누는 것이 이제는 주저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언론이나 또한 신문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쉽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쉽게 가족과 놀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3개월째가 됐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그 주 주일까지의 그 연휴 기간인데 신청을 해서 미국의 한 가정의 추수감사절을 경험해 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통하지 않는 말, 언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내와 저는 그래도 무작정 갔어요. 처음 보시는 분의 집에 가서 추수감사절에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와 두 자녀, 장성한 두 자녀가 있었는데 각자의 집 살던 지역에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추수감사절 식사의 자리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도 저는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손을 잡아서 처음 보는 저희와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 주신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도가 그 식탁에 주된 기도였습니다. 감사. 누군가는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4개 절기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 4개 절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가운데서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 근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영국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척박한 미국으로 떠나왔던 사람들이 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비록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음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한국의 추석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의 절기,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절기를 지킵니다.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것도 있고 셋째 주에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번 해만 부득이하게 4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 말씀 노트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나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고마워한다라는 말조차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나요?
감사할 상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들을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감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10명의 환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환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둥병 환자예요.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성경 공부했을 때 나병이라고 하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소록도라는 지역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다 몰아서 그쪽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약 6천여 명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나병 환자 촌이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수용됐던 그들, 자, 그들이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격리되어야 했지만은 이들에는 이 병보다도 더 또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늘 가족을 향한 그리움,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상은 살이 문드러지고 코나 귀나 또한 손가락,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걸린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보기에는 저주 걸린 사람들이 누리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란 뜨거운 곳이 우리 몸에 닿게 되면은 뜨거워하게 되잖아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조금만 아파도 어떡하죠? 아이고 배야 하잖아요. 그리고 약을 찾잖아요. 조금만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면은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엄마를 찾고 웁니다. 왜 그러죠? 아프니까요. 이 아픈 게 고통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한센병 환자는 이 아픔도 감사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내 몸이 어디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했던 이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고통까지도 그들에게는 감사할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도 이 아픔을 못 느낍니다. 죽은 자들도.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이 아픔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내 안에 영적인 고통과 번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한센병 환자와 똑같이 나의 아픔을, 나의 병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는 치유받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동일한 환경과 조건이 있고요. 하나의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센병 환자라는 거죠.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지탄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환자들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절망적인 병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그들에겐 하나의 절벽이 있죠. 어떤 절벽이냐면은 일반인들 사이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의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그 목소리는 얼마나 소리가 컸겠으며 얼마나 간절했겠으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14절에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냐면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이지만은 내가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기억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하세요. 다른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너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아픔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의 고통의 외침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입술로 고백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현상이 경험합니다. 바로 치유받게 돼요. 치유. 목사님, 예수님이 그들이 한센병에 걸린 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였을 때 제사장이 너희가 다 나았구나라고 하면은 그는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의 병이 낫겠다라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상당히 간단하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특별한 안수를 하거나 그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또한 그들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았던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보이라라고만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여쭙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이후로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한생병이, 몸이 썩어져가는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성경에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됐어요. 이 문둥병, 한센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치유받게 됐어요?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치유받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법은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 틈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로 가거나 병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은 만약에 그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도 그 누구에게 자신의 하소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갔어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갔어요. 그들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을 과감히 내려놓고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들이 그냥 갔던 게 아니고 그냥 도전했던 게 아니고 한번 기대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나눠지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똑같은 병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았던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15절 말씀에 증거하는 걸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우리는 대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 9명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할 수 있어요. 명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감사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자랑 좀 하고 감사할게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 고마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요? 친구가 보고 싶었을까요?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없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않아도 돼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한센병 환자는 어떻게 했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달랐어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어떤 거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가서 감사하다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도 나와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쳤고요. 그는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후반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왜 성경에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간단한 이 6글자를 왜 나타냈을까? 멸시와 천대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그가 오히려 참된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고요. 또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순수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이에요. 신분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어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9명과 1명의 차이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9명의 한센병 환자와 1명의 차이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들은 감사했고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았지만은 그 치유의 대상이고 치유의 주권자이셨던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에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뭘 간과했냐면 바로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원적으로 소유한 병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간과했어요. 하나님께서 1명의 한사병의 환자에게 내 감사의 표현이
너의 마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지 않고 믿음이 치유했다고 했어요. 간절함이 치유했다고 하지 않고요. 또한 너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겠냐면 바로 내 믿음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감사가 참된 믿음이 진정으로 나타나려면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신앙은 내 신앙이 올바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커다란 이 코로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주거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감사하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럼 우린 되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제 상황 뻔히 아시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저는 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되게 진부한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 정말 위기를 경험한 사람한테 이 말하면은 정말 왜 저런 얘기를 또 나한테 하지? 라고 하는데 진짜 진부하기까지만 이 말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있죠. 레이싱에서 직선주로에서는 추월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냥 거의 다 차들이 똑같은 조건에 가거든요. 그런데 언제 추월이 가능하냐면은 코너를 돌 때 추월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면요, 코너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은 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당연하고 진부한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의 조건들이 어려울지라도 이 위기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위기를 계기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람과 집단에 따라 다르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목격하는 모습은 질서 있는 수습보다는 갈등으로 더 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엔 개인과 집단이 피폐해집니다. 한국교회에 믿는 자들이 교회를 많이 등한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도 줄어듭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하는 우리에게는 또한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정답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과 모이게 되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도와줘서 안 도와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와 소리치며 병고침 받았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그러나 9명의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 명의 사마리안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아니요, 예수님이었어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서 불평의 이유만 계속 늘어놓겠지만은 감사할 것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작은 것 하나 감사, 주신 것 하나 감사,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이 넘쳐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땡스 기빙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땡스 기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땡스 리빙,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